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비록 가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설교 영상을 찍으면서 부활주의를 연기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 정해진 주일에 오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고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복음의 마침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라고 했고, 어떤 고라의 자손은 시편 49편에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다윗도 시편 1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인데, 욥이 그 시험을 다 이긴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재산을 이전보다 2배로 받았지만,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원래 10명 그대로 받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처음 받은 그 10명은, 그 자녀는 지금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인 신약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들은 비록 부활이 없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19절 보게 되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으면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즉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 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어나심, 즉 탄생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성령의 조명하심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에 참된 가치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절로 이루어지거나 그냥 이루어지거나 대충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질 때,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그 된 것에 대해서 참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사이로 총선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각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뛴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누가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을 때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 군수 후보로 뛰고 있는 우리 박명서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구나.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선거 사무실에 간 일이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 두뇌를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나 생각됐습니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시기까지 얼마나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부터 아기 몸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시다가 30세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그 모든 시간을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셨는데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이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힘드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육신의 몸이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장례예배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매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산소는 참 아름답게 단장이 잘 되지만 사실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육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비록 그 몸은 죽었지만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몸소리를 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간을 3일 동안이나 그 몸소 겪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정말 가치가 있고 영광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실제 그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부활을 맞이하셨을 때 그 부활은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난주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시면서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할 때 지금의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예수 허구성에 대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러한 괴계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밝혀져 있는 주님 부활의 모습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말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 있었으며 천사들이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은요, 단 몇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웅장하게 찬송을 불렀던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주님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의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부활을 얻을 것인데 우리도 그 부활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은 아름다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크게 여인들과 베드로, 요한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한마디쯤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물론 갑자기지만은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면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 번쯤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책망하실 만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때 참아야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고.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미흡했던 그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두 번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했고요. 특히 온전하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우리됨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보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품으로,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